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셨으니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더라. 또 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오시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뻐 하고 오셨어요? 평소보다는 그래도 다듬고 오셨잖아요. 저도 그래갖고 조금 다듬었어요. 머리도 드라이하고 앞머리 드라이하고 너무 꼬불꼬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가 조금 되더라고. 이제 좀 파마가 약이 이제 빠지니까. 그리고 옷도 여기다 내가 브러치도 달고 구찌뱅이도 조금 진하게 바르고 그렇게 여기 섰어요. 과정에.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우주 만물 만드시고 거기 안에다 사람 넣으시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은 온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시험에 넘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무공이에요. 무공해가 맞죠? 공에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다 넣어가지고 참 하나님하고 잘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옆에 와서 속삭이니까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참 이 보는 게 그냥 문제가 돼버려갖고 따먹어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흙으로 피조된 흙으로 우리를 만지셔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자신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다 또한 아담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 또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면서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사는 이 세상에다 또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다 보내놓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시 묵상 가운데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이 세상 사는 법을 배워요. 부모로부터 배워요. 한국 같으면 기억니은, 디귿니은 1, 2, 3, 4 그렇다 자기 나이도 잘 못 세는 애들한테 지금 너 몇 살부터 이제 1, 2, 3, 4부터 가르치잖아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장성해서 그냥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고 가족관계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또 자기 분량에 만큼 세상에 공부시켜가지고 또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살게 하고 본인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흙으로 지은 건 한 번 땅으로 들어갔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뀔 거예요. 영의 몸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그 성경이 그걸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니까 이제는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래. 그래서 군대는 뭐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요?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세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수 마귀.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원수 마귀. 애굽도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원수 마귀의 대장을 표시하고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 마귀 대장.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60만 1,350명이 2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민수기 와서 마지막 26장에 계수를 다시 했어. 다 죽어버린 거기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군대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2차 계수를 해. 광야에서 난 자들이 2차 계수를 해가지고 60만 1,700 몇 명이요? 48명? 50명이가 50명 2명이 합해졌으니까 50명. 그 사람들이 다시 계수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정복전쟁 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 정복전쟁을 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모세는 죽고 애굽이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까지 사신 그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어. 그래서 할례하는 과정에요.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기는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의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어디 길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이 오늘 요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 서편으로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맞은편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할례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갈이라는 얘기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떠나가게 하셨다, 굴러가게 했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는 이 이유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지금 어디에서 광야를 건너면서 할례받지 않은 2차 계수한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신앙의 승리를 얘기하는 신앙의 승리.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거는 문자적인 거잖아요. 문자된 거. 성경의 문자된 거.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이해로 와야 돼. 그래서 영적인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 영적 이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지 나를 훈련시키셨어. 훈련시켜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 심령 천국 실제적 현재 성전을 살아가는 현재적 실제적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애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러가 버려. 이 세상이 내게서 분리돼 버렸어. 속 사람으로 중심이 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이 겉사람이 내 안에 다 놔지고 다 내려져지고 비워져지고 빈 껍데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 무너지고 두 번째 아간이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그 사건 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아간 사건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인에게서 패했지 가나안 족속들한테 패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나안 땅 심령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박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뭐라고? 실제적 현재 심령 천국을 안식의 삶을 살아간대. 가나안 땅 여기를 실제적 현재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길갈이 됐다는 말이 길갈. 애굽의 수치가 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벗어졌다.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났다. 구원의 승리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마다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길갈이 되었다. 애굽의 수치를 벗게 하시는 사건.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리 손자가 내가 자꾸 일 갈 때마다 가기 싫다고 막 그래서 그제도 내가 그랬어. 그만둬 그러면 그랬더니 그래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만두는 게 안 쉬워. 그만두면 되지. 근데 이제 지가 일을 하다 보니까 관계성도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쉽게 안 나고 싶은가 보죠. 지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 그만두면 되지 왜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고는 어제는 또 문제가 생겼어. 거기서 우리 내 손자가 이렇게 픽업하는 윈도에서 일을 해요. 근데 때로는 그 픽업하는 윈도에서 준비가 안 되면 저쪽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5분이나 있다가 왔어요. 기다리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15분 동안 기다렸는데 니들이 내 음식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매니저까지 막 불러갖고 막 뭐라 그랬어. 그랬는데 매니저가 그러더래. 탈론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가 봐.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대. 근데 매니저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갖고 머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아무 소리 하지 말래. 아무 소리 아무 말 하지 말래.
그렇게 시시콜콜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래. 시시콜콜이라는 말이 내가 영어로 어저께 처음 배웠어요. 마이크로로 자기를 그냥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러지 말래. 그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입똑 다물고 그럴 때 한마디 하면 이제 나한테 이제 막 바가지로 부숴 들어올 거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입똑 다물고 아이고 내려줘 주고 저녁에 이제 그랬어요. 그게 지혜한테는 그게 자기의 삶의 지금 과정이요. 나한테도 또한 그게 환경이야, 환경.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산자한테 내가 너무 시시콜콜 내가 뭘 물어보는 거, 지가 나한테 그러니까 한 두 번을 그러더라고. 어저께도 그러고 전번에도 그러고. 그래서 어저께는 아주 정색을 하고 마이크로로 쪼개서 내가 자기한테 뭐 물어본다잖아. 시시콜콜 물어본다고. 그러면 서지 말라고. 그래갖고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탈론을 픽업하면서. 아, 내가 얘한테 쓸데없는, 지 입장에서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러면 이제 저녁에 오면 어쨌든 뭐 먹을래도 물어보고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냥 일절 어저께는 그냥 입이 싹 다녀섰어.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또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에서는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잖아요. 아간의 그 사건은 아간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가 실패잖아요. 공동체 실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는 것은 나를 이기는 게 승리예요. 나를 이기는 거. 나를 이기려면 내가 보아야죠. 말씀대로 내가 사나 안 사나 분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환경 필요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래요. 눈 흘기고 아니 입 딱 다물어 싹 씻고 아닌 척하고 있을래도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오거든요. 눈에서 나와. 눈에서. 눈에서 그 시기 질투가 눈 흘기는 게 나와요. 아니 아무리 마음이 안 다스려지니까 바로 여기하고 눈하고 얼굴하고 연결되더라고. 여러분도 보시죠? 누구 성질 난가 한번 봐봐요. 금방 성질이 그냥 탁 올라오면 얼굴이 언제 그렇게 그냥 금방 영향을 받는지 몰라. 이제 우리가 최소한대로 그 정도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애굽이 물러가는 세상이 물러가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애굽이 물러가는 거. 세상이 물러가는 거. 길갈 물러가는 거. 굴러가는 거. 세상의 수치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저와 여러분에서 안식의 삶, 누리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해서 이제는 집 짓고 이 집이 내 집이요. 그래서 심지 않는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를 굶기지 않으세요. 그럼 손 놓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 바꾸라 그 말이에요. 주인, 내 안에 있는 주인. 애굽의 주인, 원수, 마귀의 주인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살만 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골로새서 한 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쌀가마 지고 가서 일이라 말 안 해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대로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는 거지. 우리 손자가 손자의 그 분량만큼 자기는 말을 해. 그럼 난 그 분량에 맞춰주는 거지. 손자한테 나 분량 맞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자의 주인이야. 내 분량 맞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9절,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할례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십자가의 할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하지 않는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별된 자로 다시 한번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할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 하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의 수치가 벗어나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십자가래요. 십자가. 내가 나를 벗는 건 나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거기서 건져내심을 받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방법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는 거. 근데 내 생각 내 방법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아요? 조명이 있어야 돼. 조명이. 보여져야 돼. 알아져야 돼. 그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고 있으면 그분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잡고 안 되어지는 건 잡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드리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건 십자가의 할례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골로새 2장 11절 제가 또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함께 할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는데 그래서 육의 몸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생각 내 방법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앞에서 위에서 지금 우리가 좀 읽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죽전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죽전 설교를 들었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찬양하고 헌금까지 다 했는데 이제 말물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이따가 그 헌금하고 찬양하면서 깨달은 게 또 올라왔나 보죠.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나 봐. 그러니까 그걸 또 한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김양성 목사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막 방언 기도를 막 그러는데 내가 느껴지게 빨리 그만하시오 그 말 같아. 그러니까 이제 딱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이제 축복 기도해서 얼른 그 틈을 타서 하더라고. 근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본인이 받아가지고 본인이 한참을 해버려. 내가 뭐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남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2차 설교를 다시 해보더라고. 김항성 목사님 꼭 그래 2차 설교를 본인이 또 해. 근데 박 목사님이 그거 한 거를 못 참아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방언 기도를 이제 빨리 끝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잣대가요. 내 잣대, 내 생각, 내 방법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꼭 남한테 적용을 해. 내가 김항숙 목사님을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본인은 박 목사님한테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한참 또 그냥 내가 안 보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보이면
지말하고 있어요. 지말. 그래서 남을 지적하는 건 지말하는 거예요. 오늘 박 목사님 설교가 그거더라고. 남을 지적하는 건 지말한대.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래. 그 100% 맞는 얘기요. 그럼 말하지 말라고 살란 말이요? 그래서 성령께 묻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겉사람을 보니까 이랬으면 딱 좋겠어. 딱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이걸 하면 내가 몇 번 당했잖아요. 몇 번 당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나를 살펴. 아버지, 이건 내 말이네.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 딸한테 그렇게 해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내 생각을 지금 말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자꾸 내려드리고 그 순간에 저는 아버지 꼭 제가 그래요. 섬길 게 뭔지 한번 살펴요. 그러면 그 딸에게 내가 뭘 섬길 건지를 살피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내가 때로는 빨래도 해주고 때로는 밥도 해주고 때로는 음식도 시켜다 주고 그 딸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뭐 지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섬길 게 뭐 있어. 그거밖에 없지.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내 말이 없어져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 내 사랑이 그 딸에게 들어가면 그 딸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딸의 마음을 촉촉하게 젖어놓지 않고 그냥 돌자각 같은 데다가 내 말을 해봐요. 가시덤불부터 말을 해봐. 오히려 그냥 그 가시덤불이 나를 그냥 막 집어 패는 걸로 나오지. 그렇잖아요. 예. 나를 분별하는 게 나를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 왔다는데 그 섬김이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게 섬김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느껴지는 게 주님이 내 눈높이로 내려오셨는데 뭐 잘났다고 난 주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그래. 아이고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한테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이것 해주시오. 머슴 부려먹는 것 같아. 머슴. 우리 집 머슴. 저 문지기 머슴 부려먹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 주님은 그렇게 해주셔. 때가 되면 이제는 그게 안 통해. 이제는 나 바꿔라 그 말이야. 내가 너를 섬겨서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십자가의 할례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눈높이에 내려가지고 나를 섬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꽤 괜찮아서 하나님이 막 이거 해준 줄 알거든요. 내가 꽤 괜찮아서.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 지금 봐도 괜찮은 게 없는데 주님이 안 하시면 괜찮은 게 없어요. 정말로. 골로새 2장 12절 조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십자가 세례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부지런히 하세요. 로마서 6장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7장이 열리고 7장을 하다 보면 보이니까 6장으로 갔다가 바로 어디로 뛰어넘어 8장으로. 그래서 조금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로마서 6, 7, 8장을 왔다 갔다 해. 뭘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초창기에는 로마서 6장을 부지런히 해 7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7장이 보여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죽고 왜 하나님 이 사건이 내게 왜 있어요 하고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다시 6장, 7장, 8장으로 반복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로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마다 아버지 하고 들어가면 그냥 로마서 6, 7, 8장 하나로 연결돼 버려. 하나로.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따로 살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영혼이 연합하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영혼이 함께 주님을 듣고 사는 자로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읽습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어떻게 살리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섬기시려고 내 눈높이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루셨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불평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그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내게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저와는 나 어떠함이 육성이 보여질 때마다 나의 어떠함이 보여질 때마다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체험되어지시죠? 체험되어지면 부지런히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떠드는 것은 다 만들어진 소리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소리. 그래서 때로는 칭찬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과정 가운데.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칭찬 들어야 돼.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어린 아이에 있으면 칭찬하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나요, 나. 아이들 칭찬해봐요. 지가 진짜인 줄 알고 막 어깨가 그냥 목이 막 그냥 올라가잖아요. 애들 참 여러분 한번 우리 진 집사님 손녀딸, 손자딸, 손자랑 볼 때 한번 해보세요. 칭찬해봐. 지가 잘한지 알지. 이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칭찬을 우리도 해요. 사랑하면 다 하면 칭찬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아주 그냥 다 녹아버려. 그냥 다 녹아버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는 딸하고 안 오셔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지금 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에서 말씀한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행하는데 그 길갈이라고 그 장소를 이름을 하나님이 그 길갈이라는 장소로 이름을 주신 것은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어. 애굽의 수치가 도망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백성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역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길갈이라고 이름하는 그곳에다가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징표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신령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래요. 뭐 그러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지 뭐 그러냐고. 아니 나한테 사기치러 왔는데 내가 뭐 그걸 감사하냐고. 저 사람 때문인데 내 돈 얼마나 잃어먹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죽게 물어야 돼.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말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래. 그게 세상을 따르는 거래.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본능에 있다. 아직 세상에 그 어떤 축복의 가치관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부귀영화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께 물어야 돼. 그래서 반복 묻고 방법으로 대답하시고 떨어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다시 추스려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사건에서 뭐 하시려고 예수를 내게 온전함을 내게 가르치시는 사건이에요. 온전함을 가르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율법의 요구가 내게 이루어지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진짜 돼지 대가리다 절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어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엄청 부자예요. 미국에 달러 찍어내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 돈을 거기서 갖다 써요. 돈이 부족하면 빌려서 갖다 써. 그래서 미국의 빚이 엄청나고 많다잖아요. 그럼 달러 찍는 거기가 엄청나게 부의 상징이 자리잖아요. 피라미드 거기에 눈이 딱 있는 거. 그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찍어내는 거. 우리 가치관이 팍 바뀌어버려야 돼. 진짜 그냥 뜯어 젖어버려야 돼. 그냥 속이 그냥 뒤집어가지고 옛날에 뒤집은다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얘기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어. 그때 강주 변두리였거든요. 전기불도 없어. 그래가지고 초록불 하고 하는데 겨울에는 간지러우니까 목욕도 잘 안 해가지고 근질근질하면 옷 울렁 벗어가지고 그 옷 꼬매는 그 자네가 뭐지 보면 막 기어다니고 불에다가 오롱불에다 대고 찍고 막 그랬어요. 우리 속 홀랑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야 돼. 그것들이 꽁꽁 숨어 있다니까요. 그 귀신들이 꽁꽁 숨어 있어요. 그 이가 꽁꽁 숨어가지고 시접 이렇게 좁은데 그 바느질은 사이에서 숨어갖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귀신들이 엄청나게 꽁꽁 숨어갖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못 살게 하는 성품들이 많아요. 우리가 뒤집어져야 돼. 어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 뒤집어진 거 알려면 6장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부지런히 하면 때가 되면 영의 지각이 열리기 시작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누어져서 그 틈으로 예수의 빛이 나오기 시작해서 영의 지각이 열려져요. 그러면 7장일로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가 아니까 이제는 나로 안 살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또 6장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의 삶, 실제적인 현재 심령천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꽁꽁 숨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 나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네 하고 나와 귀신들이 숨었다가 내가 죽으면 나와 그거 붙들고 있는 귀신들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귀신들이 스물스물하고 나와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러분을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십자가의 할례를 행해서 애굽의 수치가 저와 여러분에서 떠나가고 실제적 현재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해성품 속아산 나의 모습 또한 신앙 가운데서 잘못 형성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들 그리고 나를 내가 포장해서 살았던 내 선함과 내 착함이 세상에서는 착함과 의로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내 의로 나타나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뒤집어 주셔서 내 속에 숨어있는 육성, 악성, 죄성이 드러나고 아버지 원수 마귀가 드러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내가 죽어졌음에 그 원수가 있을 자리가 없어서 떠나가는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애굽의 속성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는 누리는 삶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시옵소서. 지각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